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걸음을 하나님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며 온전히 그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며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성품을 구하며 닮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하신 은혜의 덕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고된 힘든 삶이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에서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상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무엇보다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아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함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는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주님 안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난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라보신 주님, 나를 돌보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그 사랑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잠잠히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모든 시간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우리 나가길 소원합니다. 동행하신 주님, 신실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인 이곳에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동행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모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주님, 모퉁이 돌 되신 하나님, 중심 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됨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닮은 그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이 시간 찬양 안에 주님을 높이며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을 한 번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진심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영원한 그 사랑에 영원한 그 사랑에 아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는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 예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한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가네.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가치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가끔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고 하나의 일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 새로운 환경으로 그리고 관계들로 우리는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편함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수련회로 불러주세요. 특히 방주 공동체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낯설어서 주저하고 있는 새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방향인 연합, 화합, 하나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그 기쁨과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연합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목사님, 간사님, 임원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을 더해주세요. 각자의 생각보다는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 있어 주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됨의 기적을 그 안에서 먼저 보여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청지기인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삶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손에 꼭 쥐고 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다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 성령님의 힘입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그분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네팔 선교팀 또한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오직 우리의 소망이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간대. 날짜는 8월 23일이야. 신청해야겠군. 수련회야 늘 은혜롭지만 매번 같은 장소, 비슷한 프로그램, 비슷한 분위기. 이제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건 없을까? 같이 갈까? 1, 2, 3청이 같이 수련회를 가는 거야. 같이 가면 뭔가 새롭지 않을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휴먼. 좋아, 연합수련회 해보자. 1, 2, 3청 서둘러, 신청서는 저쪽이야. 오케이. 너희들 어딜 가는 거냐? 우린 다 같이 수련회에 가기로 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딜 간다는 거야? 여름의 하이라이트는 수련회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우리는 막을 순 없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낮잠이나 자는 게 좋을까? 에어컨 최고. 더위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마. 거기야. 이야, 열대야. 불변, 더위. 찜통 더위. 온열 질환. 더워. 쇽쇽쇽. 더운 바다. 이래도 갈 테냐? 안 되겠어. 1, 2, 3청 힘을 합치자. 오케이. 오케이. 1, 2, 3청 무적 합체. 삥! 자연 보호. 삥! 건강 제일. 삥! 대기 평화. 삥! 핫! 상냥 충만. 삥! 핫. 오직 예수. 1, 2, 3청 무적 합체. 아니 뭐야 이것들은. 아무리 더운 날씨도 우리를 막을 순 없다. 1, 2, 3청년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폭염 경보를 내려주세요. 박양 경보. 뿅뿅뿅뿅! 지구가 아픈가봐. 열대야 공격.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반격이다. 아떡. 1, 2, 3 무적 합체. 에어컨 온도는 26도 이하. 오케이. 준비됐어? 좋아. 수련회 전일 참석. 1, 2, 3청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수련회 잘겠다 보라. 1, 2, 3청년이 같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돼. 나는 이번에 형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어. 수련회 갔다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자 가자. 연합수련회라니 완전 럭키픽이잖아. 1, 2, 3초 무적 합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1, 2, 3청 회장단이고요. 저는 3청 회장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청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혜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청년부 회장 맡고 있는 이예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저희가 사실 나온 이유는요. 그 연합 이제 수련회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Q&A 형식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질문으로 이제 회장단 여러분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잘 경청하시고 수련회 가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는 이제 수련회 비용이 기존보다 좀 다소 높게 측정되어서 좀 왜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지라고 궁금증을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성 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희 기존에 수련회 갈 때 우리 맨날 어디로 갔어요? 파주요. 그렇죠. 파주 수양관은 저희 교회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숙박비나 대관료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비를 2만 원, 막 3만 원 이렇게 받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다 같이 뭐 영상도 나오고 광고하는 대로 연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공간과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장소를 대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존에 없던 숙박료와 대관료가 붙게 됐고요. 더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스도 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배가 불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해서 회비를 걷고 있는 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싶고요. 네, 조금 비싸게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저희의 연합을 위해서 또 방주 청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김다희 목사님이랑 김지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수련회비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된다. 네, 그래도 저희는 다 성인이니까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에 와서 여름 수련회 처음 같이 가는 44또래 친구들 있잖아요. 44또래 친구들은 조금 저희가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회비 7만 원, 얼리버드 6만 원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44또래 친구들은 회비 5만 원으로 일괄 받도록 하겠고요. 이미 신청한 친구들은 네, 따로 연락 주시면은 환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정말 따숩네요. 저희 그러면은 예성 회장님 그 부분 참석 비용이 혹시 다르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다르게 가져가고 싶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원을 확정해서 장소를 대관한 거기 때문에 부분 참석도 아쉽게 동일한 회비로 네,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5만 원짜리 7만 원에 가는 거 여러분 꼭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시설이 좀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강혜주 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답사 다녀를 왔는데요. 파주 수양관보다는 확실히 더 큰 규모의 수양관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각 방마다 저희가 화상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씻는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저희가 줄여드릴 수 있고 저희가 예배하는 강당 자체는 600명 정도가 수용되는 큰 강당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파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원하겠네요. 에어컨 빵빵한가요? 에어컨 아주 빵빵합니다. 더우신 분들 지영 회장님 찾아가시면 해결되겠죠? 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저희 조도 걱정되고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래서 신청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수련회 조 배정이랑 숙소 배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1, 2, 3척 연합으로 가다 보니까 조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 총 간사님들이 3척 연합조로 섞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짜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숙소 같은 경우에는 각 청년부별로 저희가 나눠서 방을 짜드리려고 해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각청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가시면 단체티를 드려요. 치마인데 단체티까지 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진짜 이번에 디자인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기대되실 텐데, 이거는 오늘까지 신청을 하셔야 원하시는 사이즈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 신청하시면은 그냥 임의대로 사이즈가 배부가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하고, 수련회 어떻게 꼭 같이 가자고 한번 손 흔들까요? 네, 이청분들 다 신청해주세요. 꼭 와, 같이 가요, 여러분. 손 안 드시는 분들 다 봤어요. 와. 네,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련회에 대한 몇 가지 광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앞두면서 수련회 바통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련회를 신청하지 않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 친구와 이 청년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수련회 바통을 그 친구에게 전달하고 같이 수련회를 신청하자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QR로 수련회를 신청하고 바통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주 월, 화, 수, 금 오후 9시에는 저희가 줌으로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목요일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있는 목요 성령 집회에 저희들이 함께 참석해서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오전 7시 40분에 저희 유튜브 방주교회 2채널 청년부 채널에서 말씀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중 묵상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가 주일날 나눈 말씀에 대한 결단, 적용점들을 나누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주일날에 나눌 말씀에 대한 생각과 고민거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7시 40분에 시작되는 주중 말씀 배송 컨텐츠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부 해외 아울리치 네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청년 리더들과 현지 교회 성도들의 대상으로 아울리치와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도 은혜 안에서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돌아오는 금요일 8월 16일 오후 7시 50분에 이곳 콘서트홀에서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심부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매달 하루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특별히 수련회를 앞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8월 또 무더운 하루 동안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도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 최선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이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 끝마치는 과정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저희는 교회의 본질과 또 하나됨, 연합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냥 중에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요. 스프링벅은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프링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초원에는 이 스프링벅의 천적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벅들은 어려서부터 단체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리짓는 이유는 자신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로부터 동료들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점점 많은 무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모이고자 했던 목적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스프링벅이 모여 있으니 같은 초원일지라도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 스프링벅들, 특별히 무리의 뒤편에 있는 사냥들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냥들, 나와 같은 동료들을 뿔로 머리로 계속 들이미는 형상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뒤에서부터 밀리다 보면 결국 맨 앞열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달리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있던 사냥들도 풀을 쫓아 또 동료들을 쫓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달리기가 언제 끝나냐면 절벽이나 바다를 만났을 때 끝이 납니다. 눈앞에 절벽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떨어지고 익사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달리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스프링벅들은 번식을 크게 해서 큰 무리를 지으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개체수를 자연스럽게 줄여간다라고 합니다. 목적 없는 모임의 위험한 결과가 이 스프링벅의 습성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많은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요. 사업가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또 내 이웃과 자신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갖곤 합니다. 근데 그 모임이 길어지고 거대해질수록 왜 우리가 모이는지 그 목적을 잃고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멸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가 있고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고서 그냥 모이는 게 좋으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으니까 목적 없이 모이는 것에만 힘쓰게 된다면 오늘날 몇몇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목적을 잃은 모임 때문에 자멸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김지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모인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수도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기 위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인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서로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같이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벽과 집을 세워가는 하나의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교회의 본질과 연합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서로 더 긴밀히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는 벽을 쌓는 벽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벽돌을 한 자리에 그대로 모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쌓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전이나 집이나 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서로 긴밀하게 견고하게 연결되고 쌓여야만 우리는, 벽돌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모여 있는 것, 어떤 것을 하자고 하면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하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연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결, 커넥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연합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내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기 위해서 먼저 나와 연결되어 있던 과거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도의 삶은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성도도 고난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받았던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될 것, 닮아야 할 것은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지켰던 마음의 태도를 담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고난마저 감당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무장하라고. 단순히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키고자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자들은 이미 그러한 노력으로 죄에서 자신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마저 감당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은, 그것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은 이미 죄를 끊어낸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성도는 이처럼 먼저 과거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어낸 성도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성도들, 그래서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끊어낸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력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했던 5가지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어로는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사업에 참여해서 행하는,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레이트루기아가 있었어요. 예컨대 성벽을 보수하거나 무너진 도로를 다시 새로 닦거나 로마의 평화를 지킨다고 믿었던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로마의 시민들은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해야 했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트루기아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레이트루기아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도가 마땅히 최선의 상태로 감당해야 될 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예배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에 비견될 정도로 말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곳에서 소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아끼고 아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돈과 시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준비하는 마음, 참여하는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겠죠.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종종 예배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참석해야 하는 예식으로, 의무감으로 자리를 채워야 되는 장소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주일은 토요일부터라고. 어릴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토요일날 재밌는 만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은 시간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살았죠.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대하고 성도를 만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건 체력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내 관심을 이미 다른 곳에 쏟아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성한 노동인데 최상의 상태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토요일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회가 너무나도 바쁘고 피로해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도 너무 어려워진 시대이죠. 하지만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성한 노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주일을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최상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삶의 1순위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지켜가는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깊고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전력을 쏟는 삶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딱 그런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방탕한 자신들과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며 비방한다고 말하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로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심지어 괴롭힌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방인들의 태도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정작 조용한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똑같은 비난과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없는 비방을 받습니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비는 종교의식이나 성적인 관습을 일체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의 평화에는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이다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소문까지 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사회에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행을 베풀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심각한 박해로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언제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그 고통과 비방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내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성도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근거 없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괴롭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날에 그들의 잘못이, 너희의 결백함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학, 즉 세상의 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근거 없는 이방인들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대에 섰을 때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조차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했을 때 정직하고 결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도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도 모두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 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의 심판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푸뉴마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심판, 육신이 고난을 받든 평안함을 얻든 그것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지, 나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는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사 여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생사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켜낸 성도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영과 육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도서 12장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던 전도자는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육신의 생사 여부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7절에서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거 없는 비방 가운데, 심지어 불이익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육신의 생사 여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사 여부를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마음과 시선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믿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 간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주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굳건히 연결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어서 다른 성도들과도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노력하고 지켰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죠. 바로 교제, 친교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정확한 뜻은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다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고난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로마서 15장에는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고자 구제금을 마련하는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구제금을 모금하는 장면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서 모금하였다, 연보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랑은 조금 다르죠. 초대교회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가난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 몸값을 구제금으로 낸 성도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구제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 소유나 재산을 내놓는 것, 심지어 내 자유까지 내놓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교제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마땅히 해야 될 친교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아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깊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기 위해 힘썼던 교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는 교제를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 친교와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더욱 알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교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참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부드러운 분위기,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나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교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고, 또한 교제를 통해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여 서로 깊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님 안에 진정한 연합을 이룬 공동체 안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고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굉장히 독특한 직분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주인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산과 권력이 많을수록 청지기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청지기의 본래 신분은 노예라는 것이죠. 그는 실은 아무것도 스스로 소유하거나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다 걷어가면 다시 노예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 것이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걸 맡기셨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 뜻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한 성도들은 그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갔던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고 나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돕기 위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성도로 묶어주셨구나. 모이게 하셨구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한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이 회복된 교회 안에는 그 증거로 이 청지기의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아야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적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그는 병약한 몸을 가져서 노역에 쓰이지도 못하고 길가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 길가의 거지로 살아갔던 아야시를 그 나라의 왕이 우연하게 발견하였는데 그 눈에 깃든 총기를 보고 이 아야시를 궁전의 관리로 삼습니다. 아야시는 그곳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고 결국 왕의 신임을 얻어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대신이 됩니다. 이에 아야시를 시기하는 다른 관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야시가 머무는 방 안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 나라의 재물과 국고를 빼돌려 숨겨둔다고 한다. 얼마나 재물에 눈이 멀어 있었냐면 매일 집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 그런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아무리 신임하는 관리였지만 왕도 의심이 생겼고 곧 아야시가 머물고 있는 방 옆에 구멍을 뚫어서 아야시의 방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야시의 방 한가운데 거대한 금고가 있는 것이죠. 왕은 실망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아야시가 곧 그 방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은 관리가 입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겉옷을 벗고서 곧바로 금고문을 확인합니다. 점점 유언비어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아야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가는 왕이었는데 아야시가 금고에서 꺼낸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내가 맡게 된 재물들이었을까요? 아야시가 금고에서 꺼낸 것은 누더기 옷이었다고 합니다. 왕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길가의 거지였던 내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되뇌었다라고 하죠. 그래, 아야시야, 너는 원래 포로였고 가진 것 없는 거지였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네가 배불리 먹고 입을 수 있고 심지어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야시는 매일 밤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 행동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아야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본분과 원래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맡은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도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돼야 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노력하면서 내가 아닌,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찬양받는 그런 날들을 이뤄가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연합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연합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욱 깊고 돈독한 관계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고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교제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고 더욱 굳건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는 모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명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연합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교제를 회복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모든 무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버지의 통치가 주님께서 모이길 허락하신 이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연합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됨과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리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리 나는 넉넉히 길이 나는 넉넉히 길이 넉넉히 겨내리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그의 부르심 안에 그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주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신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과 마음 정성스레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세워주신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런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힘쓰며 나아오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지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